편안히 앉으시고요. 오늘 이틀째, 4월 집중수행 이틀째. 아침 유도 법문인데요. 유도 법문을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있고, 처음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편안하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찍으시고, 눈 감고 있는 사람하고 뜨고 있으면 떠서 뜨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약간 쉬어가지고 좀 오래됐는데 안 갈았네요. 자, 사티를 몸과 마음에 지금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옵니다. 사사나 스님 목소리만 그냥 자꾸만 들으십시오. 사티는 알고 있음을 항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고요. 이미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굳이 가서 찾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알고 있으면 알면 대상들이 이미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가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알면 됩니다. 그냥 알면 됩니다.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은 지금 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티란 대상을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티가 쭉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게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잊지 않는 것을, 대상을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늘 사티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잡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깨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가 이어지는 것, 그것을 사티 사마디라고 하는데요. 그 사티 사마디와 깨어있음과의, 깨어있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난다는 것도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성질이 사티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알매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티와 지혜는 늘 우리가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2개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티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사티만 할 줄 알아도 지금 지혜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일은 사티이기도 하지만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 다 일체를 다 대상일 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즉 깨어있음으로써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번뇌한테 침식당하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사티와 지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반대인, 깨어있음의 반대인 어둠, 어리석음, 모아라는 겁니다. 모아일 때 늘 탐과진이 길레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길레사가 있고요. 길레사가 일할 때는 지금 바로 모아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티와 지혜로서 일을 하면서 깨어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요. 즉 괴롭지 않을 것이고, 사티와 지혜가 일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할 때, 모아일 때 늘 탐과진으로서 시시비비, 집착, 분별 그런 걸로 일삼게 돼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팅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냐면 대상에 대해서 싫고 좋고 밉다, 이쁘다 또는 로바와 도사로서 마음이 일을 할 겁니다. 사실 대상은 대상일 뿐이거든요. 대상은 대상일 뿐인데 마음이 왜 로바, 도사, 이쁘다, 곱다, 싫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요? 그거를 사티가 있어야만이 그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반응하는 걸 로바도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그 이치를 안다면 그거는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가 없으면 늘 각각인 것, 각각 대상인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로바 도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각각이라는 얘기인데요. 각각의 성질을 갖다가 빨아맡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몸일 뿐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반응하면서 로바도사로서 이쁘다, 곱다, 싫다, 좋다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집착, 분별, 집착입니다. 우리들은 무상공화를 늘 생각하고 수행을 합니다. 무상공화라는 법에서 어떤 이해를 얻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상공화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의 영역입니다. 무상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왔는가, 어떤 이해를 했는가, 두카를 알았으면 어떤 이해를 했는가, 무아를 알았다면 어떤 이해를 했는가. 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이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성질을 알고 알았다는 것은 이해인데, 그 이해를 갖다가 우리 어떤 상황이나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해서 써먹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왜 반응을 하는가. 각각이라면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는가? 왜 그런가? 그런 이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 이치 원리가 바로 무상무무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연기다, 중도다 이런 법들이 다 그런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원인결과 그런 법들이 다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면 늘 그렇게 탐진치, 집착분별로 일삼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은 내 것이다. 내 몸, 내 마음. 자아동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있어서 대상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줄도 모릅니다. 즉 모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카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상공화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상의 가르침, 두카의 가르침, 무아의 가르침,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연기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중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사성질을 왜 알아야 하는가? 팔정도행을 왜 닦아야 하는가? 지혜는 어떻게 해서 나는가? 길레사는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가? 길레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해가 잘못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띠는 늘 지혜를 내서 견해와 생각을 바르게 세워놓습니다. 바르게 바꿔놓습니다. 볼 때 보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아는 것도 바르게 알도록, 생각으로 아는 것,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라마타로 알도록, 보도록, 그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안내를 하는 게 사띠일 수가 있습니다. 사띠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늘 그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늘 대상과 부딪히면서, 대상과 만나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모읍니다. 그 정보를 모으는 게 바로 지혜로 놔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 써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띠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한 대상에 올곧이 집중을 해서 사마디만 내는 그런 수행은 아닙니다. 사띠를 해야만이 지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금방같이 사띠가 그런 정보, 지혜를 내는 정보를 모으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띠는 또한 마음을 닦아내는 일도 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하게 번뇌의 때를 닦아냅니다. 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정보 수집도 하지만 닦는 일도 같이 합니다. 닦지 않으면 절대로 결코 지혜가 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말을 해준다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닦는 것과 같이 하면서 생각과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 자연의 이치로 보라. 스승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상을 일어나는 것을 다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고 자연의 이치로 보고 법의 이치로 본다고 해서 그게 괴로운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닦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과 견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닦는 것과 변하는 것, 바뀌는 것은 동시입니다. 사띠와 지혜는 늘 그런 관계입니다. 사띠와 지혜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수행할 때 참 수월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매우 깊습니다. 이해 폭이 매우 넓습니다. 항상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사띠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어웨어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배운다는 게 뭘까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띠로서 지켜보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걸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아는 것을 다시 알고
사투려서 알고 지혜로 써보고 다 그런 것들이 이해 문제입니다. 배워가는 과정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바꿔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awareness, aware, 그게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운다는 의미가 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변화 과정,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자아동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탐진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모든 게 다 마음의 일이구나. 하를 할 때 마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일한다고 그렇게 느낄 때 또는 알 때, 깨달을 때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유스럽다, 자유롭다, 편안하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본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괴로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 내가 본다,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잠잔다, 내가 일어난다, 그러고 삽니다. 거기에서 두칼을 안다고 할 때 참으로 많은 사실을, 많은 법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걷고 내가 앉고, 그것에서 두칼을 알아야 합니다. 두칼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됩니다. 눈 하나 깜짝이랬는데도 집착을 하고, 걸음 하나 옮기는데도 집착을 하게 되고, 손 하나 뻗는데도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집착으로 하여금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그런 집착을 가지고 죽는다고 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정말로 무아를 안다면, 아나따를 안다면, 정말로 두칼을 안다면, 진정한 두칼의 진리를 안다면 정말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평화롭고 자유스럽습니다. 아는 마음을 안다거나 알물 할 때
거기에서 얻는 지혜, 거기에서 깨닫는 이해, 그건 사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티 없이는 사실은 아니타 두카 아나타, 연기 중도 이런 법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 지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장소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고 위치도 없고 단지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지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법,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의 성품, 성질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파라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타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사티로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티로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법으로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나는 행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를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책이나 글로 팔정도 얘기를, 팔정도 말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팔정도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행을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티로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 행입니다. 즉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길입니다. 바르게 보고 아는 것, 즉 바르다는 것은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의 레벨, 이해를 말합니다. 그게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사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른 사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경과 정사요, 바른 사티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삼매, 바른 일이야, 바른 영진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 동시적입니다. 각각 제 할 일을 제가 합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입니다.
바른 사띠 한 번에 무아는 사라집니다.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바를 때도 바로 어둠이 무아, 무명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 이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는 것의 가치, 사띠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알 때마다 그렇게 사띠로서 보고 사띠로서 알고 알으라는 겁니다.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아에서 벗어나고 무명에서 벗어나고 항상 깨어있고 지혜로서 살아가도록 그게 법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정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사띠와 지혜로서 그런 법들을 확인해서 정말 그렇구나 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믿으면 절대 그런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즉 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자기 수행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의 지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입니다. 대상과 마음은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즉 부딪힌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접촉한다고도 할 수 있고,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해야 하는가? 티처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라고만 말로 그냥 흘려버릴 것인가? 거기에서 어떤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이치를 깨닫고 어떤 법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런 경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 대상이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으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은 사띠입니다. 항상 그렇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만난다, 접촉한다라는 말은 지금 사띠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마음작용, 거기서 어떤 힘이 일어나는가, 어떤 힘이 생겨나는가, 사띠를 하면 왜 평온한가, 왜 안정되고 왜 편안한가,
사티가 깨지거나 사티 사마디가 깨지면 왜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가? 사티에 도대체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떤 이치가 들어있길래, 어떤 법이 들어있길래 그러는가? 정말로 간절하고 진솔하고 애절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사티를 하니까 편안하구나 정도는 약합니다. 사티 없으니까 힘들구나. 그런 마음들은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티가 있음으로써 편안하다는 것을 더 깊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티를 안 두고 못 배기는,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티라 하면, 알아차린다고 하면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많이 사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로마나 도사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사티를 하면, 사티를 한다는 것은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조절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사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없애려는 마음, 조절하는 마음,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사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낄레사로서, 번뇌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티를 한다, 알아차린다 라는 것은 지극히 순수한 마음이고 순이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티 연습일 뿐입니다. 바르게 사티하는 거, 바르게 알아차리는 법을 익히는 정도입니다. 사티가 가속도를 내야 일을 할 수 있지, 가속도도 나지 않을 때는 지가 지한 일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바르게 사티를 두는 정도, 그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에 번뇌로서 보지 않도록 그런 걸 익혀두고, 그런 걸 그렇게 행을 하는 게, 그런 마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바른 사티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아라는 것도 바로 그런 바른 사티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마음이 경험한 걸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물을, 약간 탁한 물을 여과한다고 할까요? 정화한다고 할까요? 이미 그 정화된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런 노팅법입니다. 내가 마음이 바깥에 가서 알아차리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것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가려고 할 때는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순이라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찰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와 생각이 바르고
바르냐 그러냐, 마음가짐이 바르냐 그러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힘이 들어가느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팅하느냐, 그런 차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대로 하자. 대상이 희미하다, 선명하다, 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런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선명하든 흐릿하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음을 알고 자꾸 알고 하는 것에 가속도만 하고 더 힘이 써집니다. 크게 들리든 소리도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느낌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대상에다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그걸 아는 마음, 알고 있으면 포인트를 두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크든 작든 거칠든 부드럽든 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다 마음 쪽의 문제입니다. 보는 마음 쪽, 아는 마음 쪽, 마음 쪽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바깥에 개구리 소리나 시계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으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는 마음 쪽에 아는 마음 또는 알고 있음에 따라서 대상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시계 소리,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통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각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 마음의 느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는 마음 안 나갈 때는 이미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약하거나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번뇌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을 알고 삿띠로 보고 삿띠로 알고 아는 마음으로 알고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삼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거의 강도, 그거의 힘, 거기에 따라서 번뇌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해로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그냥 눌러서 번뇌를 없앴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밭에 앉았을 때는 풀이 눌러져 있지만 일어나면 곧 풀이 일어나는 것처럼 눌러서 하는
눌러서 없애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서 이해해서 없어지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바로 보는, 바르게 볼 줄 아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가 사라지고 정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지혜가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비파사나 수행은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서 살아갈 때 마음이 안정되고 바르고 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티로부터 많이 배워야 합니다. 사티로부터 배우고 지혜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파사나,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은 사티를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을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욱 자신의 사티를 바르게 하고요. 공경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욱 바른 사티를 하시기 바랍니다.